베드로전서 2장 4절과 5절 두 절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으나 하나님께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신 예수께 나아가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아멘. 예수님에 대해서 4절에 사도 베드로는 어떻게 증거하고 있습니까? 사람에게는 버림받아 되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요 사람 되어 오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당연히 그 백성들에게 경배와 찬양과 존귀히 여김을 받아야 마땅했습니다. 그러나 사람들이 그렇게 하지를 않았습니다. 예수님이 비유할 때 어떤 포도원 노동부 주인이 있는데 그 포도원을 이제 사람들에게 맡겨 농사를 하게 했는데 추수 때가 되어 세를 얻으려고 밑에 사람들을 보내니까 우리가 농사 지은 걸 주냐? 저 주인이 보낸 사람을 죽이자 해서 죽여버리고 또 보내니까 또 죽이고, 그래서 이번에는 내 아들을 보내면 이제 저들이 좀 다르게 대하겠지 해서 아들을 보내니까 저 아들이 상속자니 저를 죽이면 진짜 우리 것 되겠다 해서 아들까지 죽였다. 그래서 그 주인이 많은 군대 사람들을 몰고 가서 그만 그 악한 자들을 다 처단했다. 주님의 말씀을 비유로 말씀을 했습니다. 이것처럼 주님은 정말 이 세상을, 특별히 유대인들이 살고 있는 이스라엘 땅에 대해서 하나님은 특별한 관심과 배려를 하며 그들의 주인이신 것을 많이 증거하고 나타냈습니다. 그들을 그곳에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시고 그 땅에서 나오는 모든 필요한 것을 먹고 살게 하시니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모든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고 살게 하셨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예비하여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하나님께 감사하기는커녕 그들은 그 정반대로 했습니다. 하나님을 거절하고 배척하며 무시하고 하나님께 돌릴 예배와 영광을 다른 신에게 돌리며 하나님을 진노케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러지 말라고 선지자들을 수없이 보냈지만 보낸 모든 선자들을 핍박하고 해치고 죽이고 못되게 굴었습니다. 결국 하나님은 정말 그 아들을 세상에 보내셨는데 그 아들까지도 그들은 선자들과 동일하게 죄 없는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게 하는 그런 일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누군지 그들은 알려고 하지도 않았고 자기들이 가지고 있는 왜곡된 그런 지식, 탐욕에서 만들어진 왜곡된 지식을 붙들고 예수님을 배척했습니다. 예수님을 있는 그대로 알아보려 하지도 않았고 상식적으로 양심적으로 봐도 예수님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하나님의 최소한도로 선지자요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은 믿음을 갖지 않아도 상식만 가져도 알 수 있을 만큼 뚜렷한 표적과 기사를 많이 행하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예수님을 거절했고 배척했고 대적했고 해쳐 죽게 하는 일까지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 사람에게는 버림바가 되었다. 그런 그 예수님을 하나님께서는 택하심을 입은 보배로운 산돌이라 이렇게 부르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택하셨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인정하셨다는 말입니다. 사람들은 버렸지만 하나님은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나님이 존귀하게 대하시고 정말 하나님의 귀한 아들로 인정하시고 공포하셨습니다. 그러면서 여기 보배로운 산돌이다. 보배로운 산돌. 예수님을 향해서 돌이라는 말을 썼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도 스스로 자신을 나는 성전이라 이렇게 표현을 했기 때문입니다. 그 당시 성전은 솔로몬 성전도 그렇고 성전의 그 건축 자재가 돌입니다. 돌. 그래서 예수님은 너희가 이 성전을 헐어라. 내가 사흘 만에 다시 일으켜 세우리라. 그 말씀을 했습니다. 그것은 그의 육체된 성전을 말하는 것이다. 몸을 성전이라고 말한 것이다 하고 해석을 했습니다. 예수님은 이제 이 땅에 하나님의 성전을 세우려고 본인이 친히 성전이 되시려고 세상에 오신 겁니다. 그런데 일반 건축은 돌로 되었는데 그 돌은 죽은 돌입니다. 산돌이 아니고 죽은 돌. 그러나 예수님은 죽은 돌이 아니고 산돌, 생명이 있는 돌 또는 살아있는 돌 또는 생명을 주는 돌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예수님은 이 산돌이 되셨는데 보배로운 산돌이 되셨다. 보배로운 산돌, 지극히 가치 있고 아주 보배롭고 존귀한 그런 산돌로 하나님이 인정하셨다 하는 말입니다. 특별히 예수님은 하나님의 집 성전, 그것이 하나님이 원하는 바 이제 이 땅의 교회입니다. 하나님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교회를 세우기 위해서 오셨고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향해서 모퉁이 머릿돌이다 하는 표현도 했습니다. 요즘은 우리가 건축을 하면 이 건축의 기초를 파고 기초가 반석 밑에 있는 아주 단단한 반석에 닿기까지 파일을 박습니다. 콘크리트 파일, 둥그러운 옛날 전봇대처럼 된 걸 갖다가 그걸 땅에다 때려 박아서 완전히 윗머리가 다 박살이 될 정도까지 강력하게 때려 박습니다. 그럼 그 끄트머리가 견고한 반석에 딱 닿아요. 그리고 그런 것들을 촘촘하게 박아놓고 그리고 그것을 연결해서 건축의 기초로 삼아가지고 높은 건물을 올립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무게를 지치지 못하는 그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래요. 반석에 닿고 그래서 건축을 올리지만 옛날 예수님 당시에도 큰 성전이나 또는 다른 사람들이 짓는 신전이나 이런 모든 큰 거대한 건물을 짓는 데 있어서 그들은 제일 먼저 하는 게 모퉁이에다가 거대한 모퉁이 머릿돌을 하나 세우고 그 돌에다가 모든 중력을 다 받도록 구조를 해가지고 그래서 기둥도 세우고 지붕도 세우고 모든 집을 짓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이 사방으로 흩기도 했지만 옛날에는 모서리에 제일 거대하고 큰 돌을 놓고
그리고 그것을 기초로 해가지고 건축을 해 올린 겁니다. 예수님이 바로 반석이 되셔서 모퉁이 머릿돌이 되셔서 교회의 머리가 되고 교회의 기초가 되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머리가 되고 그 위에 세워지는 그 수많은 건축물, 기둥과 석가래와 이런 모든 건축물들은 바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믿고 구원 얻게 되는 우리 성도들을 가르쳐서 그 모든 위에 세워지는 돌과 같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래서 5절에 너희도 산돌같이 신령한 집으로 세워지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 산돌이신 예수 그리스도 모퉁이 머릿돌 위에 이제 그의 사도들과 선자들이 기초가 되고 기둥이 되고 그리고 그 위에 이제 하나님의 교회가 세워져서 그 수를 셀 수 없는 수많은 하나님의 성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들이 그 건축물의 돌멩이 하나하나가 돼가지고 그래서 최종적으로 마지막 예수 믿게 되는 그 사람 어느 정도까지 정했는지 하나님이 모르지만 택한 백성들의 충분한 수가 구원을 얻게 되었을 때 그때 비로소 이제 이런 모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의 역사가 일어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교회가 완성이 되는 겁니다. 교회가 완성이 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산돌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산돌인 것처럼 우리도 산돌. 우리도 생명을 가지고 있는 그리고 다른 사람들에게 생명을 전해줄 수도 있는 산돌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된 신령한 집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부가 되고 또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집 성전도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들은 하나님의 성전 너희는 하나님의 성전이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성전이고 우리들이 연합해서 거대한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의 성전을 이루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반드시 예수 그리스도 위에 세워져 있어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를 떠나서는 아무것도 될 수도 없고 있을 수도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떤 예수 그리스도냐? 선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의 기초 위에 세워져야 되는 겁니다. 이 말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가 알고 믿고 함께할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이 선지자들과 사도들을 통해서 증거해 주셨습니다. 그것이 구약 성경이고 신약 성경입니다. 예수님은 구약 성경을 통해서 대하여 말하기를 너희가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상고하는데 그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거한 것이다. 구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하고 신약 성경도 예수님을 증거합니다. 선지 사도들이 증거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 위에 우리가 세워져야 온전한 하나님의 집으로 세워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성경적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생각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곡되게 일부 타락하고 여러 가지 거짓에 썩은 교주들에 의해서 만들어진 예수 그리스도가 있어요. 이 세상 사람들에게 당신은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라고 생각합니까? 하고 물어보면 여러 가지 여호와 증인은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이 창조한 피조물 중에 으뜸이다 이렇게 말을 하고 여러 가지 그러나 우리는 성경에서 말하는 바로 예수 그리스도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우리가 믿고 받아들이고 그와 함께 연합하여 거룩한 집으로 세워져 가야 할 줄 믿습니다.
세워져 간다는 것은 점점 우리가 온전함으로 나아가는 것을 말합니다. 신령한 집이라는, 이 신령하다는 말은 어떤 걸 신령하다 그러냐? 영적이다, 영적이다. 영적이라는 것은 진리적이라는 겁니다. 예수님이 내 말이 영이요 내 말이 생명이라 한 거다. 신령한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감정과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을 가르쳐서 성경은 신령하다고 하는 겁니다. 신령하다는 것은 이상한 생각에 환상과 예언을 하며 그런 사람들이 신령한 사람이 아니라, 신령한 사람들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계시된 말씀과 일치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을 성경은 신령하다 그렇게 말합니다. 신령하다는 것에 반대되는 개념으로 쓰인 단어가 육적이다, 육적이다. 육적이라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을 빼버리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살아가는 사람들을 가르쳐서 육적이다. 육적인 그리스도인은 어떤 사람입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하나님을 알기 전에 인간적인 생각을 가지고, 자기가 가지고 있는 생각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과 동떨어진 말을 하고 행동을 하고 살아가는 사람을 가르쳐서 육적인 그리스도인이다 그렇게 말합니다. 영적인 그리스도인, 신령한 그리스도인은 내 생각은 내려놓고 내 감정도 내려놓고 내가 하고 싶은 것이 아니라 오직 주님의 말씀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고백하고 받아들여 말도 하고 행동도 하고 살아갈 때 저 사람 참 신령해 하고 주님이 인정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예수님은 신령한 분 아닙니까? 예수님에게는 오직 말씀과 일치됨이 있었고 말씀과 어그러짐이 하나도 없었습니다. 나는 스스로 아무것도 할 수 없다. 나는 오직 아버지께서 하신 말씀을 받아서 아버지의 영이 인도하는 대로 나는 살아간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스스로 아무것도 못한다. 나는 오직 주의 말씀이, 아버지의 말씀이 하라는 거라고 가라는 대로 가고 난 그대로만 산다. 그게 예수님의 고백입니다. 가장 신령한 사람들의 고백입니다. 저는 신령하다고 스스로 인정하고 다른 사람들이 저분은 되게 신령해 하는데, 신령하다고 자기도 생각하고 남도 인정을 받는데 가만히 말하는 걸 옆에서 들어보니 인간적이고 육적이고 성경적이지 않은 주님의 말씀과 다른 감정과 욕심에 사로잡혀 가지고 말도 하고 행동도 하는 그런 걸 많이 봤어요. 신령한 것이 아닙니다. 신령한 것은 그 사람의 삶이, 그 사람 자체가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된 모습으로 살아갈 때 신령하다 그렇게 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신령한 집으로, 신령한 하나님의 성전으로 하나님이 임재하여 계시는 그런 사람으로 우리가 점점점 세워져 가십시다. 점점점 내 속에 말씀과 달리, 말씀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모습들은 점점점 죽어지고 깨어지고 없어지고, 점점점 주의 말씀과 내가 하나 되어지고, 점점 예수 그리스도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그게 제대로 세워져 가는 우리들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될지니라. 주님이 우리에게 요구하는 겁니다. 우리는 이미 제사장이 된 줄 믿습니다. 주님이 우리를 제사장으로 불러주셨어요. 이제 우리가 알기는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사장이 되어야 되는데, 제사장이 되면, 제사가 되면 제물이 있어야 됩니다. 무엇을 제물로 드려야 됩니까? 너희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것은 너희에 드릴 영적 예배니라 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릴 신령한 제사의 제물은 우리 자신인 줄 믿습니다. 우리 자신을 주님께 드리는 겁니다. 내 몸은 더 이상 내게 아니고 주님의 뜻대로 쓰여지도록, 의의 도구로 쓰여지고 주님의 영광을 나타낼 그릇으로 쓰여질 수 있도록, 정말 내 몸과 내 마음을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수 있도록 구별하여 주님께
드리는 것. 너희는 주의 기뻐하시고 온전한 뜻이 무엇인가 구별하도록 하라. 여러분, 다시 말해 내가 지금 이 시간 이 현실에서 주님이 기쁘게 받으시도록 내가 할 것이 무엇인가, 그걸 찾아가지고 주님이 알게 하시는 대로 아멘과 예로 순종하여 살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실 신령한 제사를 드릴 거룩한 제상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아무쪼록 오늘도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는 여러분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허물과제로 죽었던 우리들을 다시 살리시고 우리를 살아있는 산돌 예수 그리스도와 같은 영원한 생명을 가지고 있는 산돌이 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 있는 생명의 역사를 우리에게 주시고 다른 사람들을 살리는 일 또한 우리에게 맡겨주시니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가 주님의 거룩한 성전의 일원이 되어 신령한 집의 일원이 되었사오니 정말 우리들이 늘 신령한 집, 하나님의 진리대로 되어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도록 도와 주옵소서. 주의 말씀을 거스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우리들이 되게 하시고 오직 예수 그리스도처럼 하나님 말씀 앞에 아멘과 예로 순종하며 우리의 삶을 주님께 내어 드릴 수 있는 거룩한 제사를 드리는 거룩한 세상이 될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내 입에서 나오는 말들이나 내 몸을 통하여 행동하는 행동이나 모든 것이 우리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고 하나님 앞에 자랑이 되는 즐거움이 되는 온전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하시다가 자유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